앞뒤자로 차려졌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네,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지드라스 V제 환영합시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배운 러시아 말 한마디는 지드라스 V제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2월 21일에 유엔 총회에서 1976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권리 장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관심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설교 듣는 대상자가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린이는 대부분 손자일 것입니다. 아들, 딸인 사람은 젊은이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손자들이 어린이일 텐데, 러시아에 문화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추억, 우리는 보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저금들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추억이라는 그러한 통장에 좋은 어린아이들에게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많은 기억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전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에게 기억은 학교 다닐 때의 기억보다는 교회 다닐 때의 기억, 교회 다닐 때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하나는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은 신앙이 좋은데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녀들 신앙의 대가 끊겨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신앙 교육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휘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참으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본인은 제사장이었는데 자녀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또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자녀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했는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모든 처소에 축복 주는 중에 네 처소에는 환난을 볼 것이요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자녀를 낳으면 죽고 또 자녀를 낳아서 좀 어른이 되면 자녀 낳으면 또 죽고 해서 노인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3절 보면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다 젊어서 죽게 되리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뵈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만약 자녀를 준다면 평생의 아들을 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당신께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지금 자녀가 아들이 없는 집은 은혜를 입기 원할 때는 뭐를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은혜를 입기 원할 때는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은혜를 입기 원할 때는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달라는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라 해서 은혜를 입은 여자야 평안할지어다. 이 동정녀는 지구상에 수많은 수천여들이 있지만 동정녀 바로 그 여인에게만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명시 한동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으니라.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한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은혜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다는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보면 성경에 소원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소원을 갚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소원하고 나서 잘 되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소원을 갚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었습니까? 이 사무엘은 아마도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았으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눈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성전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나이 많으면 엘리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제사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귀에는 들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 없다. 잠시 후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 제사장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난 사무엘의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에는 음성으로 들렸지만 지금 이 신약시대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볼 때도,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와이 열방대학이 있어요. 유스미션, 젊은이를 위한 선교. 그 유스미션에서 추구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과 친밀하기, 하나님을 닮아가기.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죄라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건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곡으로 가려다가 계약금을 가지고 갔다가 그때 안 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하나님 함께하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육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또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이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예언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요, 왜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것 살려주고 양도 좋은 양도 남겨놓고 또 장군도 남겨놓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읍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도 그리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예언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 보여주는 학습. 보여주는 학습. 이 반두라는 이 보여주는 학습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늘 들으면서 같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부터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듣고 본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말은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미래에 가능성 있는 것을 보고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사화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치들이요, 운동장에서 보면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골을 넣으려고 축구 선수 코치들이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미래를 보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미래를 바라보고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왕한테 들키면 일가족이 몰살하지만 믿음으로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본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숨겨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변에 갖다 버렸잖아요. 나일강을 제가 성지순례 가서 걸어봤어요. 보면서 이 갈대밭 어디였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시간도 맞추셔요. 그 아이가 마침 그때 바로 공주의 딸이 나일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목욕하러 갔는지 수영하러 갔는지 낚시질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임도 맞춰주셨고 울음소리를 듣고 애굽애구나, 저 죽여야 되는데 왜 그래가 버렸을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궁전에 데려갔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데려다가 유모를 불렀어요. 유모를 데려다가 친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주면서 키운 거예요. 그때 젖을 주면서 신앙교육을 시켜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다. 그 바로 궁전에 애굽의 학문과 재료를 다 배우고 익혀서 40살까지 궁전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바로 공주 핫세스투,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왕이 되면 권좌에 앉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더라. 죄악의 낚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더라.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고 잠잘 때 한 사람 한 아이 어린아이마다 다 기도하면서 잠을 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두 사람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디모데야, 내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었는데 네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균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일본이 한때는 1.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0.8에서 무너져가지고 0.75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지금 이 상태로 인구 유입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민정책을, 개방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복락,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두 가지 제도를 세웠는데 하나는 국가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전도를 맡기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보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내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형님이 먼저 전도받고 할머니도 전도하고 빨리빨리 아멘해요. 전도도 못하면서 아멘을 빨리 하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전도하고 형제들도 전도하고 다 예수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도해가지고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있으면 얻은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인생요, 가난할 때는 부자가 부럽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밥 한 끼 먹는데 70만 원짜리 외국에서 유명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놨어요. 예약이 딱 찼어요. 한 번 밥 먹는 70만 원짜리도 서류가 올라오는데 예약이 다 차서 못 먹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70만 원도 또 뭐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뭐 2억 밥 한 끼 먹고 조금 대화되는데 뭐 2억 경매? 뭐 그래도 밥 먹어요. 저하고 밥 먹는 사람은 밥값만 내면 공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은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저 너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할 것이니라. 뒤돌아보면요, 마치 배가 바다에 쭉 지나갈 때 물거품이 나왔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참모 괴링이 상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히틀러를 연구했어요. 히틀러는 자기보다 나이가 23살 적은 아내하고 살았는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23살 적은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히틀러는 그 아버지가 큰 술만 먹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때리고 자기 어머니도 때리고 늘 그런 것을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또한 무서운 살인 충동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 그 아버지로부터 늘 마음속에 새긴 증오와 미움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사랑이 같이 겹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이 정복적인 야욕이 사로잡혀서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죽이고 주변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 유태인을 학살한 그 장면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학살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그때 그 머리카락, 그들이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껌껌한데 불빛이 별빛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수십만 개, 수백 개의 그 거울이 반사경을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음악이 쫙 나오면서 뭔가 히브리 말로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물어보니 그게 아이들만 25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다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한 아버지의 폭력, 한 가정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처참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사람을 잘 양육할 때 그를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틀러는 정복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디모데와 저로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당신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 링컨이요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늘 백인들이 흑인들을 압제하고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팔고 매매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성경을 주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마음에 생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 되지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이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고요, 사람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때에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내 이름으로 5절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같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가 삐뚤어졌을 때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일을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야, 너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항상 순종해라. 그리고 11조해라. 6살 때부터 11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록펠러는 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이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한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냐면 30년 동안 미국의 최고의 1등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 40명. 우리 집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 한 명.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통장에 찍히면 그냥 계산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전 세계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24개를 줬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을 그가 이제 짓고 예배당 채플을 질 때에 헌당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에 나는 부모님 앞에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가난한데 당신 부모들이 가난한데 무슨 유산입니까? 나는 물질의 유산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3년을 내다보지만 나는 5년, 10년, 3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육력하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신앙으로 잘 양육받아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였어요. 나이 많이 먹도록 혼자 몸으로 이제 일찍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와서 시골교회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개척돼요.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인가 그때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유고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연초에 우리 고향교회 성가대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우리 끄덕끄덕 아멘 해야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도 보여야지.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라고 작은 줄 알았더니 꽤 많이 모이잖아요. 네? 한 200명 모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 50명이 배출된 거예요. 50명.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저도 꿈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각 기관이 부흥되고 나라의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선교사들,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도 많이 배출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